예, 저희는 계속해서 주일에 디딤돌교회 사용법, 디딤돌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저희는 디딤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둘째 주에 기억하세요? 성찬에 대한 얘기 했었죠. 지난주에는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게 뭐고 확대된 가정으로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늘 어떻게 원래 그렇게 정했던 거는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맞았어요. 예배 전에 이 앞에 이제 홍크 페스티벌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베이크를 해가지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레모네이드도 팔고 물도 팔고 주스도 팔고 이래가지고 지금 매사추세츠에 들어와 있는, 특별히 베드포드에 들어와 있는 헤이리 난민들을 조금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펀드레이징 행사를 하는 날 어떻게 이웃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같이 다룰 수 있게 돼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감사한 거는 예배 전에 저희가 홍크 페스티벌 아이들부터 열심히 또 해가지고 241불 를 펀드레이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자가 남았는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거를 죄송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말에 도리 아세요? 도리 뭔지? 몽땅 다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 해가지고 장로님 파신다고 있다가 예,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이 그런 행사에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이웃에 대한 얘기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설교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응영자매님 읽어주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얘기는 사실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되게 익숙한 얘기죠.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잘 모르나? 항상 총극대회 같은 걸 하면 이게 대상을 받을 확률이 높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캐릭터 자체가 되게 대조적이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좀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극적인 요소가 있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듣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저도 그랬고 또 많이 듣기도 했던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이 스토리를 해석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대조로 해서 사실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일 잘 도와야 할 것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지 않고 자기 일을 하러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인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전혀 이웃을 돌보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웃을 불쌍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봤다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마땅히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을 좀 비꼬고 희화화하는 그런 어떤 가식과 위선을 좀 고발하는 그런 주제로 이 본문은 많이 설교되어지거나 묵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대학교 한참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저희 대학 때 많이 했어요. 저희 대학 때 다닐 때는 이제 한참 시대가 좀 어지러운 시대여서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한 명 도와줬는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항상 강도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거기는 이미 강도를 만날 위험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돕는다라고 말할 때 구조적인 일들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선행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다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뭐 이렇든 저렇든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고 되게 주제가 선명한 본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유명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주제, 우리에게 이웃이란 무엇인가, 이웃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각도에서 보기를 원하냐면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의 관점,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오늘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사실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면 성경에 거의, 항상은 아니군요, 거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다이렉트한 머리베이션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으신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길어서 빼고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앞에 동기가 된 사건은 뭐냐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 이웃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여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다라고 봤냐면 이 말을 꺼내는 율법사의 태도와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대단히 동일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영생을 얻는 길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속마음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 나 구원받을 만큼 잘 살았거든요. 영생을 받을 만큼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말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컨펌 받거나 예수님에게 쇼업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뭐가 있냐면, 예수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미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내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내 이웃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앞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율법사처럼 자기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미 옳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걸 예수님한테 컨펌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한테 말을 거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복음서에 보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거나 되게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거는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쪽에 속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꿰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의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걸 잘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 혼자 막 얘기를 해서 저 사람 다 좋아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뒤통수를 맞거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꺼내신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왔는데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꼬집어줘야 되고 무언가 이 사람에게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성격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꼬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나 착각을 건드리려고 하는 대단히 전략적인 생각이 숨겨져 있는 비유다라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비유라는 거죠. 자,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비유 얘기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이 비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말했을 때, 제가 볼 때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어요. 오케이. 두 가지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전제를 좀 해야 되겠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얘기 빼고 넘어갑시다. 시간을 좀 줄입시다. 두 가지 얘기를 좀 합시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할 때에 등장되어지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그죠?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맞은편에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보여줬던 태도가 뭐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건 비유고요. 이 비유는 뭘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이 율법사의 잘못된 오해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이것을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랑 같이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피하여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연극할 때 여기 대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대사가 없는데 어떤 대사를 많이 하냐면 레위인은 그런 거죠. 나는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를 지금 드리러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을 돕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사를 못 지내. 이러면서 막 가거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사마리아인을 돕지 않고 지나갔을 때에 그 사람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돌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도움을 당할 사람이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지나가 놓고 어떻게 죄책감이 들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 그죠? 이상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1번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자리를 피해가면서 자기들이 마땅히 지금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것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나눠드린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자녀들을 돌보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함. 지난주에 아마 여기 대학생들 중간고사 하느라 좀 수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중간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시험을 패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상이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캘린더 짜죠? 그리고 아이들 무슨 방과 후에 뭐 축구 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막 그러면 스케줄 다 짜야 돼요. 그죠? 다 해놓고. 저희 집도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그 피아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부엌에다가 이만큼 화요일 날은 몇 시부터 뭐 누구 오고 다 붙여놔요. 근데 붙여놔도 맨날 물어봐. 여보, 그러면 몇 시에 끝나? 맨날 물어봐요. 몇 개를 붙여놓는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을 시작하거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꾸려나갑니다. 이걸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상의 특징은 뭡니까? 대강 예상하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나한테 있어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라이드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어려운 거죠. 홍크 페스티벌만 없으면 우리 지우를 라이드하고 집에 데리고 왔다가 양복 입고 교회를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홍크 페스티벌 와야 되니까 뉴튼 사우스 하이스쿨에 갔다가 집으로 못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아닌 거죠. 일상이 아닌 건 뭐라 그래요?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일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테두리가 있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 다 그것들을 뭉개거나 조정해가지고 그것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죠? 사건은 늘 내 머릿속에 예상되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일상의 공간의 특징의 또 하나는 뭐냐면 일상은 특별히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냐 못하냐라는 게 그때그때 평가가 잘 안 나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아이들 다 이렇게 해도 그냥 잘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특징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일상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상과 사건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분명히 일상 속에서 다 이렇게 스케줄을 해놨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애가 못 가겠다고 뒤집어져요. 아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루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어 라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일상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도 아이들 문제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더 큰 우리 교수님이 나를 브레이크하고 내 보스가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끝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 모래 위에 집 짓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이 비유가 이 부분을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까요? 일상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일상대로만 돌아간다면. 그런데 성경에는 그 비유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사건의 시간이 있다. 너희의 인생에. 사건의 시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실력이 있는지 내가 정말 기초가 다져져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사건이 나면 내 머릿속에 계산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돌발했을 때 그 사람이 참 참을성이 있고 성숙하고 좋은 부모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질문 자주 던지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 않았다면 누가 칭찬을 받았을까? 저는 definitely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받았고 똑같은 시간을 받았는데 반석을 깨는 기초를 놓는 시간들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멋있는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했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멋진 인테리어를 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칭찬을 들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뭐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1차적으로 도전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상 플러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준비하고 얼러트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쓰는 거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왜 물어봤을까요? 제가 볼 때는 1번, 율법사가 1번은 자기 이웃이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문제가 안 되면, 자기 삶에 문제가 안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면 탱이씨 몰라서 상관없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자기 삶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율법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웃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웃이 모른다라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이웃을 모르냐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익숙한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방인은 더더군다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것 안에 이웃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는 말들을 보면 약간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클리어하고 싶은 거예요. 컨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면 됩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애매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같이는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이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에게는 어디까지가 이웃이냐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예수님에게는 그 질문이 불필요한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웃을 나누지 않고 에브리바디가 이웃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모두가 다 이웃이니까 그런 질문, 구분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우리가 이 소리 속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자꾸 우리도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얼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이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센스, 감수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모여있는 우리들조차도 이게 종교를 넘어서지 못하면 종교인들의 태도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예 열심을 다하지 않고 그게 내 구원과 상관없고 내가 신앙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런 확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요.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살게요. 조금 더 우리 안에 화목하면서 우리를 서로 돌보면서 교제하면서 재밌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게요. 그런데 주님,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이번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폭탄 맞아서 지금 서로 폭탄을 쏴서 죽는 그 사람들까지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주님, 그냥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열심히 교회를 예쁘게 만들게요. 라고. 그러니 그냥 거기까지로 규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습니다. 형제님 좋습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셀 수도 있는데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지요. 아니, 그 자리가 아니고 구분해서 그걸 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생각과 마음과 눈과 품을 넓혀야 된다. 저 사람이 네 이웃이다라는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못했다면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 그게 1번. 그러니까 오늘 이웃을 말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훈련, 신앙의 길은 너희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좋고 은혜 받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모르는 사람들, 너희들이 낯설어하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인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느끼고 어떤 식으로든지 니네 몸에 닿게 연습하고 같이 애를 써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얘기는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이거 발견하고, 신난다 이랬어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구했잖아요. 구했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든지 자기가 여행을 가는 길을 캔슬하고 그 사람 붙들고 계속 간호해서 이 사람을 잘 살려줬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비유에. 저는 이게 별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자극이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거 되게 재밌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이렇게죠. 여행을 캔슬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행은 가요. 그러고 여관 주인한테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여행 갔다 돌아올 때 또 돈이 더 들었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여행을 가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기 아프리카에 살거나 팔레스틴에 살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내 이웃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확장해야 되고 어떻게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게 대단히 아이디어란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번째 교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 것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머리로만 이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거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웃으로 생각하고 해본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홍크 페스티벌 한다고 어쨌든 레몬 안 되는 레몬 막 짜고 안 목사님 막 땀 흘려가면서 막 은비 은채 도와가면서 여러분들 쿠키 굽고 이러는 게 저희 집도 제법 바빴거든요. 어저께 결혼식도 있었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거 엑스트라로 더 해서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웃이니까 안 섬길 수 없고 섬기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시간 들여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일찍 교회에 와야 돼요. 이걸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이웃이야. 우린 다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빵 하나 굽고 레모네이드 하나 만드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뭐가 어렵냐면 이게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우르르 모여서 하는 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서 누구를 주면 그만큼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벌어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내 일상을 깨면서 그것만 하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 들고 헌신해서 주님 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거기로 가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는 오히려 쉽다고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여기에서 내가 우리 애기 기저귀 갈고 내가 우리 애기랑 싸우면서 우리 애를 설득하고 그 애기랑 막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래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일상을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제가 볼 때 대단히 멋있는 것 중에 하나,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건 뭐냐면 그의 여행을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일상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돈이 없으면 그 여관 주인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맡겼기 때문에 사실은 갔다 와서 더 주겠다라고 말할 때 여관 주인이 순순히 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1번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아이들도 섬길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고 다른 이웃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이웃을 도우러 튀어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뒤집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뭘 위해서요? 그건 내가 아직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다 부어주시면 된다고요. 다 마음 안 먹고 다 자기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막 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니네가 해라. 니네가 해라. 니네 일상을 살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그게 내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더불어 사는 것을, 그 맛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얘기예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사진 띄워주실 못 띄우시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카톡을 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사진을 한 장 쉐어했는데 지 엄마는 이 사진을 보더니 무슨 왜 인디언을 청교도가 도와주냐 이렇게 인디언 아니고요.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보안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보안관이고 지금 구해주는 사람은 빌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6세기에 제세레파라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세레파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감옥을 탈출해서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이 보안관이 이 사람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겨울이었는데 꽁꽁 얼은 연못을 달려가고 뒤에 쫓아가다가 이 보안관이 물에 빠진 거예요. 얼음이 깨지면서. 그랬는데 제세레파 사람들은,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이 그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해요. 자신들의 신앙을 소개할 때 비폭력 저항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보안관을 살려주면,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보안관을 살려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다시 잡혔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안 살려주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딱 들렸단 말이에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 같으면 막 주저했을 거예요.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민 없이 바로 손을 내밀어서 건졌다는 거예요. 1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세례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웃이고 그 사람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고민 없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삶, 그게 신앙이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교단에 속해 있는 교리를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메노나이트를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메노나이트 학교로 보냈어요. 걔는 메노나이트이 됐어. 장로교 목사가 딸을 팔아먹었어요. 메노나이트. 저는 스틸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대단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고 이웃은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 이웃이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연습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인종을 볼 때, 나랑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본 적이 없는 일들을 소개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는 연습들을, 다양한 연습이 있겠죠. 저는 오늘 우리가 했던 일들도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홈크를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되게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에 홈크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몇몇 사람 알지만 저 말고는 뛰어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다 쭈뼛쭈뼛. 저희 교회 그 아이들이 다 뭐 하는 건가. 베이크 세일 이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오늘은 막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가 아주 크진 않지만 제가 되게 막 흐뭇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다양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즐기고 좋아하고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저는 저희 교회 유스 아이들이 뭐 별거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데니 전사님이랑 제가 의논해서 기도하면서 거기 파이블 오피시,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역하시는 그곳에 보내는 것, 저는 부모님들이 한 번씩 가보시면 참 좋겠어요. 거기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가세요, 시간 내서. 토요일 날. 한 달에. 다른 거 뭐 다 하시고 한 달에 딱 시간 정해서.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엉망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역하시는 권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 말을 어떻게든 몸에 새기려고 그 일을 10년 넘게 꾸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을 것 같고 나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투자는 자녀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여서는 안 됩니다. 그 투자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투자여야 해요. 그러나 투자하셔야 됩니다. 몸과 발을 써서, 머리 써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과 삶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이웃이고 그들과 더불어 살기를 힘써라, 연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몸에 그게 배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배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맛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쓰시고 애쓰십시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거기에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하고 편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아니 그 자리를 넘어서 낯선 곳으로, 낯선 사람들에게로, 다른 이들에게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더불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어려운 것 주님 아시죠? 우리가 마음들이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 주님 아시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사랑하는 디딤돌 식구들을 마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어떤 맛인지, 사랑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이 필요한지 배우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